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인생의 산을 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1853년도 이곳 상해, 이 땅에서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서양 선교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 하나를 걸었습니다. 바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선교사들은 이 일은 너무 위험하다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지로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 10년 이후에요. 그는 중국에서 내지에서만 사역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곳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하에서 무려 약 8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중국 내지에서 전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역은 현재도 OMF라는 이름으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동아시아 전역에 약 2천여 명이 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위해 도착하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늘 이 한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저는 여기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강조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세상적인 방법과는 차별이 되는 어떤 영적인 면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 인간관계, 리더십,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어떤 신비한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때로는 집중하십니다. 때로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이요, 어떤 인간도 이뤄낼 수 없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짧지만 목회 현장 가운데 종종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목도하곤 하였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는 일들을 체험해왔고 보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번 주 나누려던 사도행전 말씀을 월요일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스가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기 원한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했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놀라운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바로 유대 민족이 자기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는 그런 귀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세워져도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큰 제국의 왕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어찌 그 작은 소수민족 유대민족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이전에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포로기가 70년이 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왕이 유대 사람들을 귀환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뉴스가 떨어지자마자 유대민족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은 자신의 조국으로 가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70년 정도 지나면 1세대들은 다 죽고요. 대부분 다 2세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2세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정확히 49,897명 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두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 땅에 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산과 같은 길을 평지로 만드셨구나. 나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여러분, 그들이 5만 명이 마음을 함께하여 그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공사가 잘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잘 됐을까요? 성전공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성전공사가 방치된 채 그들은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는요, 지쳐있는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더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저는 이번 한 주에 6절, 7절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또 우리가 인생 앞에 만나는 문제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에 큰 산이요 평지가 된대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산을 깎거나 아니면 산에 길을 내겠죠. 터널을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산을요 평지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방식을 넘어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장애물 앞에서 크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취됩니다. 자, 본문 4장은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로 시작됩니다.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 환상인데요, 2절 3절을 이렇게 쭉 읽어주시면 돼요. 내가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 옆에 7 관이 있어가지고 옆에 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아야 되겠다라고 감히 시도를 하다가 난 참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이거 주고 그림 그려봐 라고 했더니 AI는 거의 이단과 같은 그림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글에 저렇게 그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순금 등대는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그거 전에 것만 먼저 보여주세요. 전에 거. 네. 전에 거 보여주시면 이 순금 등대는 메노라인데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밝힌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7개가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계속 등을 밝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등은 현재 꺼져 있었고 이 등잔은 파괴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새로운 등대를 보여주세요. 그 등대는 방금 2절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여주시면 그렇게 위에 등잔대가 큰 게 있고요, 거기 관이 연결됐는데 그 관이 옆에 두 감람나무로 연결된 거예요.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등은 꺼지지 않겠죠. 영구적으로 기름을 공급받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등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두 영적 리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방금 말씀드린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에 실패했는지를 중요한 원인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는 not by might, 너희의 힘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might, 힘은요, 하일이라고 말하는데 군대를 의미하거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의 군대를 말할 때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나 재정의 규모나 어떤 외적인 자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런 하일과 같은 것들, 숫자나 재정과 어떤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Not by power. 파워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코아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강할 때 말하는 것이 코아크입니다. 사람의 힘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인간의 지혜와 힘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강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5만 명의 힘과 그리고 고레스 왕의 어떤 자신들을 밀어주는 법령과 이런 것들이 성전 건축을 결코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나요? 여러분, 그것은 only by my spirit. 네. 여기 보면 그 한글 성격에 only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똑같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등잔대의 등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거예요. 큰 산이 있는데 평지처럼 순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순금이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차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아, 네가 바로 저 감람나무가 되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네가 충만할 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아무리 순금 등잔대라도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다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단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지만 여러분의 진로도,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국가의 상황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나눴던 말씀들을 쭉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제가 미문의 안진뱅이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네, 그는 오늘 또 하루 구걸할 양식을 위해서 사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에이도 하면서 그저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와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6절,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무엇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넘을 때 여러분, 무엇이 그 문제를 넘게 했냐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있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혈과 육으로 해결되었습니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1월 달에 와서 모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80세 때 주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때 모세는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인생의 끝자락,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들어가지 않는 그런 환상 속에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요, 바로 모세 자신을 의미합니다. 80이어서 타들어가고 있지만 120세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타도 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너의 힘, 너의 경험, 너의 한계, 그리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너의 그 불신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너의 힘과 너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은 가능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스룹바벨이 만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해 온 지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8월은 아주 덥습니다. 네. 1월에 주님께서 출애굽기로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이 말씀으로 제 힘을 주셨어요. 희어봐, 네 능력으로 안 된다고,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의 어려움, 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현실의 상황들이 네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았고 처음부터도 안 된다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올리브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죠? 여러분, 큰 산과 여러분 앞에 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산과 그 문제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그 큰 산이 새롭게 달라져 보이는 그 영을 여러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고요. 또 하나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됩니다. 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였고. 여러분, 16년 동안 스룹바벨을 맡고 있었던 큰 산과 같은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큰 산보다 이 이미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첩첩산중이죠. 네, 스룹바벨이 산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 산맥인 거죠. 하나를 넘는데 또 넘고 외쪽으로 공격하지, 주변 나라들에서 저 나라 독립한다고 왕한테 고발하지,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그리고 시간도 지나면서 지치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스룹바벨이 저거 바라보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입이 그냥 다 벌어지잖아요. 산을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 앞에 산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큰 산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저런 산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산에 있는 첩첩산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다 첩첩산중이 있으시죠? 네, 제가 첩첩산중을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네, 강원도에 해발 800m의 첩첩산중 캠퍼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11시니까 좀 웃으시라고. 네, 여기서 학생들이 내려오면 산신령이 학을 타고 내려왔냐고 친구들이 놀린다고 합니다. 네, 하늘 아래의 첫 캠퍼스. 여러분, 정말 산과 산을 넘는 우리의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의 삶이 위기 하나 넘겼는데 또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리고
또 성과를 하나 내었는데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기를 때는 또 성장기마다 계속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파이팅입니다. 우와, 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취업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대학교 잘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큰 산과 같은 문제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그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십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토록 고대하던 로마로 드디어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뭘 만나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배가 난파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다 도착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굶주린 사자 3마리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느헤미야도, 예수님도 많은 위기 속에서 상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 큰 저 산맥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이며 높이는 얼마나 되며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지 말아라. 너의 힘과 방법이 아닌 내가 그 산을 넘게 하겠다. 여러분 결국 이 약속이 4년 뒤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요, 스룹바벨이 마지막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큰 상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큰 산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결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1500킬로나 되는 이 예루살렘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에 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신, 기초석을 놓으신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 머릿돌까지 반드시 놓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룹바벨처럼 바벨론과 같은 죄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죄를 짓고 이 세상 안에 사는 것이 우리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저 땅으로 가보지 않겠니?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 보지 않겠니?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 걸어가다 보니까 산맥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큰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서 산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본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지어지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여러분 함께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총이 하나님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상 제 간증은 안 할게요. 제가 지구촌 교회 장년지구 맡았을 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능력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일 끝에 있는 지구였는데 뭐 행사하면 제일 많이 참석해요. VIP 제일 많이 데려오고 국내전도 하니까 막 많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함께 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면서 좀 이번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히 나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를 여러분 최우선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상해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초신자들과 또 가나안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 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에서 또 새벽에도 한 번씩 오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 하반기에 나아가 주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성숙이 공동체로 우리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채워지고 그것이 공동체에 흘러가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한숨을 한 번 쉬면 성령님이 한숨에 빠져나가신다는 그런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네, 한숨 쉴 때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와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붙잡고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불신이 믿음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로잡히면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보다 믿음이 더 커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놔두지 않고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